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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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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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일제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못할 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므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크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 얄팍한 지식에 먼저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힘을 믿기보다는 주위의 인맥과 물질적 힘을 이용하여
경쟁 구도를 만들며 그들을 이겨야 하고 남보다 나은 자리와 환경을 만들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안중에도 없고 무속과 종교에 매달려 위로와 희망을 기대합니다. 공평과 평등은 특별한 법칙이 아니고 사회나 특히 교회 공동체엔 보편적 윤리이자 법칙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수직적 위세를 누리려 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설교단의 설교와 기독교는 재물의 축적과 출세와 가족의 행복만을 쫓고 설교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을 잃고 선포하는 바알과 만몬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부끄러움과 분노는 없고 무관심과 나의 영성만 노래합니다. 이런 모습에 머리를 흔들며 가나안 교인들이 떠나며 교회는 영국 중세 교회에서 보였던 그들만의 클럽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교회라고 알리고 전도를 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교인의 모습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복 77주년이 되었습니다. 77년 전 나라의 광복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대가로 치르며 얻게 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한 광복의 열매로 대한민국은 처량한 빈국에서 처음으로 경제지원국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77년을 보면 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역사하심에 잘 극복해내었고, 광복 이후 전쟁 같은 코로나 발병의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또 끝내 이겨내리라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일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철 따라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어 곡식을 자라게 하며 열매를 잇게 하지만 더 많이 창고에 쟁겨놓겠다는 우리의 욕심으로 자연을 욕망의 목적으로만 아주 거칠게 사용하였습니다. 해마다 점점 기후가 변하여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일 예상치 못한 엄청난 호우로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피해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상기후로 인해 재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인지를 하며 이제라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연과 잘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호우로 인하여서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그곳에 위로와 극복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도구로서 안동교회 공동체를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부러진 이 무릎을 펴고 그곳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당회에서 당회원 모두가 중보기도팀에 소속되어서 중보기도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 떨림에 아직도 엎드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너무도 많은 저희 어머니들이, 형제들이 육신의 질병에 힘들어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서로가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 있는지, 우리의 무심함과 잘난 체하는 병에 물든 부족함과 부끄러움에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교회의 높은 천장까지 안동 공동체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과부와 고아를 위한 기도가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회복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던 그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마음과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옳지 않음에 분연히 분노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옳지 않음에 분노하였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탐욕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 오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나라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저희를 구원할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업적으로 인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올해는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압에서부터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 힘썼고 또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을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얻게 하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유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됨으로써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덕분에 철도도 놓았고 저수지도 만들었고 하천에 뚝도 만들어서 홍수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선진국에게 식민지가 된 것이 다행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다가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은 선열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 분들입니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일본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직도 일제가 심어준 조선 문화는 일본 문화보다 열등하다는 사상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분명한 역사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애굽의 압제를 받고 신음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건져내시고 또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애굽 덕분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복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공을 애굽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 유아들을 살해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애굽이 잘했다고 하면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런 악하고 잔인한 핍박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시고 강인함과 인내를 가진 민족으로 길러주신 것이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애굽 세력을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저지른 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의 억압에서 건져서 광복을 주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폭력과 압박에서 건지신 사건이었어요. 또한 강압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주권을 빼앗는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일본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복을 주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내려주신 율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는 제사제도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시내산으로 데려오셔서 그들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무조건적인 언약과는 달라요.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내리시는 이 복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땅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조건적인 언약을 하나님 맺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렇게 많은 별과 같이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고 또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들과 쌍방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그들이 맹세하게 하십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조건적인 언약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무조건적인 약속이죠.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네. 마음이 더러웠고 행실이 악했던 사람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서 믿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거예요. 믿음만 보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삶이 어땠느냐 그런 거를 불문하시고 그냥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셔서 자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받았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절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삼아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문화와 그 가치와 그 철학을 그대로 배워서 하나도 안 변했죠. 이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철학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막상 자기에게 이득이 오고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 자기는 살아.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만들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 않죠. 또 너무 심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많죠. 그러나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소리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냐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아직까지 얘기하니까 그래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삶이 변하려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 잘난 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잘난 척하고 남 함부로 비판하고 오늘도 성경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거든요. 근데 남 비방할 수도 셈에 앉아가지고 남 비방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아직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그 철학이란 게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의 목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목적을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틀렸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 자신에 관한 거지요. 근데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관한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대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었을 겁니다. 아빠, 엄마, 우리는 왜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 안식일에 다른 일을 못해요?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때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셨어.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는 왜 내일이 시험인데도 학원에 안 가고 교회를 가야 돼요? 시험 빵점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은 다 오늘도 안 놀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거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를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니 왜 못 먹는 거예요?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의 제사는 제물을 드린 자가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을 함께 먹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의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제사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까지만 먹으라.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 남은 거는 다 태워버려.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셔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풍성하게 먹고 그리고 종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그리고 이웃들까지 불러서 먹어라. 그래서 실컷 먹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사흘째 되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 하루 이틀 동안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라. 왜 그래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지는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구역장들께서 전화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전화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래도 안동교회에 소속돼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소속되고 나를 알아주는 이 기쁨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개인주의 발달했다 가지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는데,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라도 해야죠. 해야 되고 잘 하시는 건데, 공동체에 함께 하세요. 공동체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장들이 전화하시면은 왜 나 교회 잘 나가는데 자꾸 전화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에 꼭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시는가 삶을 나누는 거니까요. 그래서 같이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 나누는 삶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아니 왜 떨어진 거 다 주워야지, 왜 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거두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그거 주워야죠. 거두다가 열매가 떨어지면 주워서 가져가야죠. 하나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버려둬요 그거를? 그 이유가 다음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거 거둬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당신한테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얼굴 내고 이름 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자들, 외국인들, 힘없는 자들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남에게 도와주고 그렇게 나눠줄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뭐 좀 줬다고 해서 사진 찍고 내고 매스컴, 그게 아니고 귀한 것을 주고도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게. 그래,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귀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밭 귀퉁이에 거 남겨두라. 자기들이 와서 거두므로 그들도 일하여서 먹고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인품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서 살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너희가 딸딸 끌어가지고 챙기지 않아도 내가 다 먹여준다.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채워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임금체불 금지 규정이에요. 당연히 줘야 되는 것도 주지 않고, 외국인이라 그래가지고 힘없다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자라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재우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게 하는, 이런 일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비단 그 일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살면 땅이 너희에게 풍성한 소출을 줄 거야.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처럼 우상 숭배나 하고 하늘에서 비만 내리기를 바라고 이웃을 등한히 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그러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너희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의 주권을 찾아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다 됐다, 너희 편안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단번에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씩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다 안다 그러지 말고, 다 아는데 뭘 배우냐고 그러지 말고, 또 듣고 또 배우고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은 좀 달리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뭘 다른 걸 다 기대하겠습니까? 조금 달라지면 대단하게 귀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광복을 주신 뜻은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내 것 챙기고 내 것 더 쌓고 그러느라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함께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 경외,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너희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광복기념주일에 하나님이 광복을 주신 귀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더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100년도 지나기 전에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다시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주시며 그들에게 가치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가치를 배워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더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분단의 아픔과 갈등과 불신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화해의 제물로 오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는 이 성스러운 만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다. 주님의 살인 떡을 먹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고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불신과 증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녹아지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화해의 화해와 평화의 식탁에서 우리는 오랜 동안의 미움을 버리고 이 민족의 통일을 엮어낼 일꾼이 되는 세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뜻있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약속으로 제시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시여,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과 정의의 섭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피해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미움과 편견과 인간이 만든 이념의 두터운 벽을 허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짓밟는 불의와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어리석음과 무지와 주님께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화해와 용서, 사랑과 관용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저희 삶 속에 새로운 변혁과 창조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주님이시여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이 식탁을 통해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이, 분단된 조국이, 편견과 아집으로 일그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화해의 사역을 이루신 주님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고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신 몸을 상징하는 떡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이 저희 속에 창조되었음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참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새로운 몸이 되었고 새 생명을 받았나이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하나이다.
새 사람 된 저희로 하여금 평화와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땅이 통일되고 갈등의 땅에 평화가 되게 하는 일에 저희 모두가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은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4절 부르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So she took some of the fruit and ate it. 그래서 그 과일을 따서 먹었어요. Then she gave some to Adam and Eve. I'll believe we are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네. 이 영상은 K 하나의 이제 수료식을 위해서 보고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또 얼마나 열심히 우리 교사들이 봉사하시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K 하나라고 하는 것은 Kids Harboring All Nations, 세계를 품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어린이 영어 교실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 교학교 교육자들이 모두 참여했고요. 또 우리 이현정 집사님께서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의 어린이들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생을 먼저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면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지우, 강하엘, 김유림, 김유현, 김효린, 김희우, 박푸름, 박단, 성라희, 유나연, 유하연, 이재윤, 임라희, 임예준, 정하연, 정하을, 조승아, 최은빈, 최은설. 네,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동안 2달 동안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료 선물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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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오, 잘했어요. 네. 네, 요즘에 교회 학교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많이 함께 참여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집사님 모든 그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2층에 계신가요? 2층에 계시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지휘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 이 자리에 다 참석을 못했지만은 우리 교육자들이 자기 부서 다 하고 나서 이 오후에 1시 반부터 하니까 또 여기 가가지고 전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브라질에서 한국을 방문한 우리 강성원 장로님의 손자 강예림 성도가 오늘 우리 안동교회 방문하셨습니다. 강예림 성도는 현재 브라질 연합교회의 성도인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1층에 계시는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우리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우리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를 일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제는 저희를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